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목을 볼까요? 죄송합니다.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예,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유업이란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길이 누군가에게 유산이 되어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의 천정이 우리 아이들의 바닥이 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달려간 길이 그 아이들이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요,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평생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평생 반복한 과제들은 아이들의 삶의 문제와 과제로 상속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은요, 죽기 직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이렇게 유언합니다. 요압과 시므온을 반드시 시므이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다윗의 왕국 통치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대의 문제로 인해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솔로몬의 때로 넘겨졌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때 해결하지 못한 적들을 물려받았고 또 아버지 때 해결하지 못한 적들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공고하여졌더라. 우리가 당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은요, 다음 세대가 해결할 과제가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경험은요, 부모의 당대 또는 전대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들이 고스란히 자녀들의 삶에 재발견될 때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삶에서 가문 속에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할 때 정말 신물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의 불안정함이 아이들의 삶에서 보일 때, 부모 세대의 분노와 다툼이 아이들의 삶에 분노와 다툼으로 나타날 때, 부모 세대의 중독과 무너짐이 자녀 세대의 중독과 무너짐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마치 우리의 가문의 역사에 성적표를 받는 듯한 아픈 일로 다가오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가문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 특히 구약에서는요, 한 가문에 드러나는 죄의 악순환과 그 영향력에 대해 이 저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땅에 저주가 창궐하다. 각 가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창궐한 곳에서 걸어 나오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가까워지는 과정을 통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시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의 악순환의 사이클은 분노의 사이클입니다. 분노는요, 이 상대방에게 수치감을 줍니다. 분노의 대상이 될 때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분노를 당해도 싼 존재다. 다시 말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안정한 성품이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고 불안정한 성품으로 자라면 다시 분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정말 대를 이어 계속되는 죄의 패턴이 되곤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 분노의 악순환의 사이클에 대해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전 요압과 시므이를 물려주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로 인해 그들이 가지게 된 수치심과 자기 존재감에 대한 회의감들에 대해서 그것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아빠의 죄의 문제다. 아빠의 분노의 문제다.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임을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자리가 있다면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도망치고 싶은 자리가 있다면 자신이 저지른 죄 위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것을 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집에 이제 비밀번호를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 이걸 말을 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이죠. 근데 들어가서 그래, 신발 벗고 하자, 옷 갈아입고 하자, 이러다 보면 평생 안 할 거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진짜 다짜고짜입니다. 애들이 와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는데, 당시 아이들 키가 좀 작았으니까 제가 몸을 낮추고 그냥 옷 입고 양복, 그냥 출근복 입은 그대로 무릎을 낮춰서 아이들 눈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어저께 아빠가 이렇게 한 거는 아빠 분노다. 너희는 그런 걸 당할 아이들이 아니다. 그건 아빠 죄고 아빠 문제다. 넌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아이고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다. 아빠의 죄와 아빠의 허물로 인해 너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그건 아빠의 죄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당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알아듣기 어려운 언어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영 깊이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심령에 뿌려진 오물들이 씻겨나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묶여있던 사슬들이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만일 빛 가운데 걷는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걷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라는 단어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죄는 상처를 줍니다. 죄는 결핍을 일으킵니다. 죄는 파괴를 일으킵니다. 내가 일으킨 파괴와 상처와 결핍 앞에서 나의 책임을 인정하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누군가 영어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해요. Take your ownership. 정말 파괴의 땅에서 내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내가 시작한 원인 결과의 사슬에 내 몫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 걷는 겁니다. 숨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곳에 흘러돌아 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악순환의 고리에 해당하는 죄의 역사들은요, 임박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박임은요,
인간의 힘으로, 의지력으로 다루기 어려운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악순환의 고리 안에 있는 임박임들에 대해 내일부터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책임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오너십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 안에 걸어온 나의 삶의 역사를 개방하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사과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레버리지와 같습니다. 지렛대와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이제 그의 죄의 역사에 상륙시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케 한다는 말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 싹 씻고 아닌 척하고 책임 없는 척하고 관계 없는 척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그 현장에 부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는 자랄 때 크리스찬의 정도가 2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음 세대 가운데 크리스찬 정도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아이들의 소우주는요,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들의 가족과 가정 안에서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없다면 그들은 그것을 반문하고 회의하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에 있는 보혈이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의 현장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오너십,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던 보혈의 능력을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은 갈보리에 떨어지는 보혈을 우리의 가문의 역사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해물을 자백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약함의 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와 허물을 자백하는 건 책임감의 표지이며 리더십의 표지이며 오너십의 표지입니다. 누가 가장입니까?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가장이 아닙니다. 그 가정의 악순환의 사이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이클의 한 고리를 담당했던 나의 선택들에 대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남자입니까? 자신이 걸어온 길, 자신이 한 일,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깔끔히 받아들이고 정말 서고 싶지 않은 자리에 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That's my fault. 내 잘못입니다. 이건 내 책임입니다. 미안합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남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어른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입니까? 악순환의 사이클 안에 오너십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어른입니다. 그 악순환의 사슬들을 끊는, 거기서 그 사슬에 보혈이 흘러오도록 문을 여는 사람이 진짜 어른인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있는 아버지 여러분들, 우린 생물학적인 아버지에 그치도록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린 영적인 아버지가 돼야 합니다. 우린 생물학적인 남자가 되도록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우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답게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당당하라는 건 완전한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책임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피실피실 피하는 자리에 먼저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의 마음을 돌이키면 자녀의 마음이 돌이켜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럴 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켜질 수 있는 도미노 이펙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선순환의 고리를 시작하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여러분들, 누가 어머니입니까? 생물학적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닙니다. 영적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문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어미입니다.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첫 단추는 이것입니다. 빛 가운데 우린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죄와 허물에 악순환의 고리에 참여한 우리의 삶의 역사를 고백하고, 기여한 우리의 책임을 고백하고, 그로 인한 상처와 결핍의 차원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진짜 부모가 됩시다. 그렇게 우리의 가문에 보혈의 능력을 끌어들입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그 세상에 빛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등경을 켜서 집 안에 둘 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첫 번째 컨텍스트는 바로 가정입니다. 아멘. 누가 빛입니까? 악순환의 고리에 일부가 되었음을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 빛입니다. 그리함으로 그 가문에 보혈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게 빛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다녀서 성도일 뿐 아니라 비단의 걸음으로 여러분의 가문에 성도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 가문에 파송된 빛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면 수치감은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 죄의 사이클과 악순환의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 기후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수치와 두려움의 영 때문입니다. 수치의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면, 저들이 네가 한 선택들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럼 두려움의 영이 쌍둥이처럼 옆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무시받을 거야. 너는 배척당할 거야. 너는 모욕당할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걸으면 보혈이 역사할 거야. 그리고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귐이 시작될 거야. 거기에 진정한 친교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만남과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진정한 용납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수치와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수치와 두려움의 영은 나의 목자이니 언제나 부족함이 넘치리로다. 그곳에는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며, 거기서는 피상적인 관계뿐이며 이중적인 삶뿐이며, 그곳에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근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걸으면 수치가 있습니까? 빛 가운데 걸으면 사귐이 있습니까? 모르시는군요. 전 지금까지 뭘 한 거죠? 빛 가운데 걸으면 사귐이 있습니까? 아멘. 빛 가운데 걸으면 보혈의 능력이 역사합니까? 망합니까? 오늘도 두려움과 수치의 영은 여러분 속에 말합니다. 꿈도 꾸지 마. 모두가 널 무시할 거야. 모두가 널 거절할 거야. 넌 배척받을 거야. 그런 말 믿지 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믿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은요, 모든 죄와 허물이 자비와 용서 안에 다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사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막 한 손에는 막 독주병을 들고 한 손에는 화투장을 들고 또 주머니에는 음란물이 들어있고 그리고 막 수염을 막 안 깎아서 더부룩하고 막 냄새나고 막 털이 북숭북숭 나가지고 막 샤워도 몇 시간 안 하는 며칠 안 하는 몇 주 동안 안 하는 그런 아주 막 그런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불법자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말쑥한 검사입니다. 영어에서 말해요. accuser of brethren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뭐냐면요, 형제들의 검사장이란 뜻입니다. 말쑥한 검사장이고 그는 법률가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율법의 기초에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예전에 콘스탄틴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거기에 최종 빌런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몇몇 악한 영들이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우리의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악한 영들을 막 다뤄가는데 그 악한 영들을 다뤄가면서 이제 천사장을 만납니다. 이 천사장이 자기 편처럼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반전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말쑥한 아주 깨끗한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지고 하얀 옷 입을 천사장이 그 모든 악령들이 뒤에 조종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건 뭐예요? 나중에 굉장히 오만하고 완벽주의적인 표적을 말합니다. 이 인간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해. 왜냐하면 이 인간은 이런 일을 했거든. 이 인간들은 이 정도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 정도 대접을 받아야 돼. 그들이 합당하게 받을 걸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깨끗하고 빛나는 천사로 사단이 등장합니다. 정확히 성경을 반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단을 광명의 천사로 부릅니다. 그냥 보면 너무 옳습니다. 그냥 보면 너무 정의롭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그는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마크 버클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비난과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완벽주의 기초에 이게 맞잖아, 저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 안에 숨은 꼬리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죄는 살리지 못합니다. 판단은 죽입니다. 정죄와 판단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합니다. 집행자일 뿐입니다. 그것은 accuser of brethren,
형제들의 참소자와 공조하는 현장임을 우린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의 티끌을 보고 빼내겠다고 달려드는 너희요, 너희 눈 속에 먼저 들보를 발견해라. 전 이건 예수님의 유머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들보가 뭡니까? 저기 보이세요? 저 갈대기둥? 저게 들보입니다. 저게 우리 눈에 들어갈 수 있대요. 더 웃긴 건 뭐예요? 그게 눈에 있는데 상대방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머러스한 상황, 유머러스가 아니죠, 이런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 우픈 상황이 우리의 영적 현실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먼저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먼저 사단과의 공조를 끊으라는 겁니다. 먼저 비난과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부터 벗어나오란 말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건 티끌 때문이 아니라 들보 때문입니다. 파괴가 일어나는 건 근본적인 파괴는 티끌이기 전에 들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헤아리는 그것으로 헤아림 받게 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에 대해서 사단과 공조하며 비난과 비판을 할 때 나의 그 땅 역시 은혜가 거친다는 얘기가 됩니다. 비판과 비난은 율법의 기초에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초에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란 말은 스탠다드입니다. 너희가 율법의 스탠다드로 남을 다루면 너도 율법의 스탠다드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의 스탠다드로 남을 다루면 너도 은혜의 스탠다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울면 안 돼 산타크로스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다라는 하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원인 결과의 사실입니다. 눈이 들보에 들어가 가려진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한 파괴의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던 저희 가문에는 분노라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분노의 사이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판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러실까? 아버지 왜 이럴 때 화를 벌컥벌컥 내신가? 그럴 필요 없는데 마음속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쓴뿌리 기대로 아버지는 또 저러실 것 같아. 조심해야겠다. 거리를 유지해야겠다. 제 마음속에 들보를 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들보를 잔뜩 눈에 박으면 이 문제가 개선될 거라는 커다란 미혹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분노의 문제와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서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거치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 이깁니까? 전 이미 어려서부터 분노의 영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거쳐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분노의 영에게 율법주의자였고 분노의 영역에서 광명의 천사와 공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기서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전에 저희 아버지가 하트스쿨,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비슷한 하트스쿨에 한 3주짜리 갔다 오셨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걸 좀 나눠주십사 하고 강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하트스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나 연약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지나고 하는 얘기지만 그것은 제가 인생에서 봤던 저희 아버지의 가장 용감한 자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형님들, 저희 큰아버지들이죠. 저희 큰아버지들이 저희 어리던 저희 막내 동생이었던 아버지를 데려다면서 동네방네 싸움을 시키셨답니다. 그래서 막 그걸로 뭐 이렇게 투견 싸움 하듯이 막 모두 막 걸고 따고 막 이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동네 싸움꾼으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옆 동네 덩치 큰 애가 이사 오고 전화 오고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또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가, 그렇게 계속 싸워야 했던 아이가 그 하트스쿨 기간 동안 마음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도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을 만나면 공격적이 되고 화가 터지는 반응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며 너무나 고치기 원하시며 너무나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울고 웃게 되었다고 나누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외치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공격적이 되고 화를 냈지만 그 너머에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나의 실패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나의 제한과 나의 깨어짐도 봐주십시오. 단지 나의 잘못된 열매를 판단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상한 뿌리들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have mercy on me. 나에게 필요한 건 단죄가 아니라 치유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세요. 라는 강력한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의 중심에서 저희 아버지의 분노의 히스토리에 대한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났어요. 긍휼이 일어났습니다. 긍휼이. 내가 달려가 저 안에 있는 아이를 안아주고 싶다. 저 아이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 저 아이가 얼마나 사랑받고 받아들여진 아이인지, 얼마나 안전한 곳에 있는지 말해주고 싶다. 같은 문제를 다루는 전혀 다른 잣대를 갖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 기초한 은혜와 자비로 저희 아버지의 삶의 이야기를 재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의 회개가 일어났을 때 즉시로 저의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도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엔 내 힘으로 분노의 이슈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의 분노의 이슈를 제가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저의 분노 이슈를 이제 은혜와 자비의 능력 안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저 아버지의 분노의 문제에 대해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기로 선택함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제 마음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의 삶에 있었던 분노와 공격성의 이슈에 역전이 일어난 시기가 그 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천상륙작전이 고립됐던 땅에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은혜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파워핸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컨카가 필요해서 한 500만 원 주고 23년 된 차를 샀습니다. 오직도 달리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파워핸들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최근에 파워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오른쪽으로 꺾으면 펌프가 기름을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릴 때 파워를 더해줘서 그 기름의 힘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왼쪽으로 돌리려고 하면 또 펌프가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유압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파워핸들이 고장이 나버려서 펌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완전히 내 팔 힘으로 핸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됩니까? 차 무게도 있고 그리고 아스팔트와 고무 그 타이어의 접촉면에 그 마찰도 있고요. 헬스클럽이 따로 없습니다. 가련한 건 뭐냐면 제 아내가 그 차를 운전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도 핸들링이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모으면 어떻게 핸들링이 됩니다. 근데 파워 핸들이 끝난 그 차를 제 아내는 가련하게 몇 번 하다가 팔목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한 가문에 파워 핸들이 고장 나버리면요, 분노의 부분에 파워 핸들이 고장 나버리고, 중독의 부분에 파워 핸들이 고장 나버리고, 정욕의 파워 핸들이 고장 나버리고, 이런저런 문제에 절제력의 부분에 파워 핸들이 고장 나버리고 하면요, 거기서 여러분, 팔힘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핸들링을 합니다. 도덕성이 빠릿빠릿하고 의지력이 강하고 호르몬 개혁이 비교적 그 영역에서 안정이 돼 있는 사람들은 열과 힘과 성을 다해 핸들링을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팔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팔이 나가버립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핸들질 똑바로 해라, 그럼 내가 은혜를 주마 라고 말씀하십니까? 들보를 뽑아라, 먼저 그곳에 은혜가 임하게 해라. 아멘. 핸들링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핸들링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화합니다. 파워 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가 돌아와야 책임이 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아내에게 팔힘을 좀 길러봐, 얼마나 잔인한 솔루션입니까? 난 되는데 넌 왜 안 돼? 즉시 카센터에 전화해서 파워핸들 고쳐주세요. 그럼 이게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먼저 들보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가문에 자비와 은혜가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을 다룰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우리의 도덕성과 의지력과 어금니 꽉 물기에 달렸다면 이것은 은혜의 당이 아닙니다. 여긴 도덕 당입니다. 율법 당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절제력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웅적인 종교성을 찬양해야 합니다. 신앙은, 복음은 주님, 제 고장난 파워핸들 고쳐주세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저의 분노라는 핸들링 할 수 없었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먼저 유압식 펌프를 회복하신 겁니다. 기름 부음을 회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영적, 도덕적 생활의 실패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판단하십니까? 아버지라면 마땅히, 사람이라면 마땅히, 거기에 뭐가 따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은혜고 뭐고 사람이라면 안 그럴 수 있어. 나 한번 시험해봐. 분노의 영화, 나 한번 시험해봐. 중독의 영화, 나 한번 시험해봐.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영계에다가 다 덤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가장 돼 보십시오. 엄마 돼 보십시오. 남편 돼 보십시오. 어른 돼 보십시오. 다 덤벼 하고 나서 다 덤비면 알게 됩니다. 나 꼼짝없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링 아래서 링 위에 있는 싸움 판단하지 마십시오. 링 위에 서면 알게 됩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 필요하세요? 여기 있는 아버지들 은혜 필요하세요? 여기 있는 어머니들 은혜 필요하세요? 돌파군 이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은혜롭게 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의 영적 도덕적 실패의 역사에 대해 은혜롭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린 지금 교회 놀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위해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위해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의 링에서의 승리를 위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링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링에서 하얀 타월, 항복 타월 던지기 직전이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항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와 허물에 대해 judgmental, 판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와 허물을 바라봄으로 나의 죄와 허물의 전쟁에도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시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길은요, 천국을 말하지만 여러분 그 이상을 말합니다. 영원한 길은 뭐냐면 영원히 우리에게 그려놓은 디자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내 이 결혼 그냥 엎어버려야지 2년 지나면, 이런 식으로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원대한 꿈을 꿉니다. 우리가 자녀 낳을 때 그냥 살아라, 사람 그런 것이지, 이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부르심과 비전과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원한 길입니다. 영어로 full potential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의 full potential, 자녀 양육의 full potential, 우리의 삶의 full potential 말입니다. 그 영원한 길로 인도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문을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뭘 살핀다는 겁니까? 마음속을 살펴달라는 겁니다. 나를 시험해 주세요. 시험하라는 건 뭐냐면 리트머스 시험지를 찔러서 그 성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 마음의 경향들을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악의 움직임이 있는지, 악과 결탁한 부분이 있는지 그 결탁점을 찾아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일이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내가 풀 포텐셜을 살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나의 결혼과 나의 자녀 양육과 나의 가문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순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감춰져 있는 뿌리의 영역들을 다루시고 경향을 찾으시고 악과 연결된 건 끊어주세요,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들이요,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끝까지 잘 마치는 목사가 20%밖에 안 된답니다. 80%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패를 예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나쁜 뿌리를 다뤄야 되는 과정 속에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삶의 나쁜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 무엇이 있는지 살펴주십시오. 나쁜 뿌리를 주님 드러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밭을 드러내 주십시오. 내가 쓴뿌리와 쓴뿌리 판단으로, 내가 용서치 않는 마음과 정죄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잘못된 뿌리를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 키워오며 우리의 가문의 죄의 역사에 대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쓴뿌리와 율법주의의 마음으로 내 안에 뿌리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이것을 드러내고 파내고 바꾸지 않고는 내가 영원한 길에 달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도를 배울 기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으로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아름다운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기경해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왔다 갔던 우리 존 캐롤 목사님, 이분들의 삶에 기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들 사이가 사실 재혼입니다. 일전에 잠깐만요, 에어컨을 좀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만 더 괜찮은데. 일전에 이 존 목사님은 틴데일 신학교로 아주 좋은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데 아내가 더 부자 남자를 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혼해버린 겁니다. 캐롤 목사님도 오피스에서 있었던 어떤 동료 직원과 남편이 바람이 나서 자신을 버리고 그쪽으로 재혼을 해버린 겁니다. 삶이 무너진 겁니다. 좋은 입장에서는 사역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가정의 꿈, 사역의 꿈도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거기서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고 이분들이 삶의 오너십을 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나쁜 열매들의 뿌리는 뭡니까? 그 뿌리가 혹시 내 마음에 있다면 파내어 주십시오. 다루어 주십시오. 내 안에 새로운 뿌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이 기도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의 밭을 기경할 권리를 당신께 드립니다. 허가권을 당신께 드립니다. 오셔서 제 마음을 기경하시고 제 안에 있는 쓴뿌리 판단과 정죄의 경향과 번번이 사단에게 공조하는 그 성향들을 다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죄와 허물을 판단으로 다루는, 그리함으로 나 스스로를 은혜에 거치게 만드는 이 선택들에 대해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잘못 빚어진 뿌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참으로 마음을 정복함으로 삶을 정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적용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이 두 분은 80이 넘으셨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금술이 좋은 부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금술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심오한 영향력을 널리 끼치고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분들이 만약 이 기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정말 내 삶에 나쁜 열매를 가져오는 것들, 팔자 탓하고 남 탓하고 사회구조 탓하고 뭐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런 요소겠지만 그냥 그것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오너십을 내가 취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32, 31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광명의 천사와 공조하고 끊임없이 공경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쓴뿌리기를 하는 내 마음의 구조를, 그로 인해 나쁜 열매를 삶에서 따먹고 있는 내 삶의 구조를 하나님이 기경해 주세요. 그 기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저희 지금의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사역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자녀들도 없을 것입니다. 우린 쇼윈도 부을 겁니다. 자녀들은 PK 신드롬에 황폐화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역도 언젠가 집어치우고 도망가려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도는 제 인생의 돌파구였습니다. 그 기도는 이 시편이 말하는 돌파구입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의 돌파구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을 기경하시고 내 마음을 알게 하시며 그 안에 있는 경향과 성분들을 시험하여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뿌리를 심어 주십시오. 아멘. 영을 따라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거둡니다. 육을 따라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거둡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우리의 뿌리로부터 나는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고 우리가 키운 뿌리로부터 열매를 먹으며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의 오너십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의, 청함 받은 자에 머물지 마시고 택함 받은 자의 자리로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란 말씀입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아니요, 자백하면 이거 말고. 이거 그는 아닌데. 미쁘시고 이거 의로사.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다음 말씀 그거 아닌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가진 사랑의 역량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힘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우리의 몫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기경하던 과정에 이 캐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어머니를 향해서 끊임없이 쓴뿌리 판단으로 살아왔고 그로 인해 삶에서 나쁜 열매를 거두며 살면 자신의 삶에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기에 치유의 여정을 떠날 뿐 아니라 이제 뭐예요? 이제 사랑의 삶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캐롤 목사님 그렇게 많이 때리고 그렇게 많이 학대했대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뵙기로 결정합니다. 3년 동안 매일 가서 매주 가서 어머니 포옹하고 사랑합니다.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었어요. 근데 몸을 끌어다 거기다 앉힐 힘은 있었던 거예요. 그죠? 포옹할 힘은 있었어요. 그죠? 사랑한다고 말할 힘은 있었어요. 그죠? 자신이 가진 사랑의 역량의 베스트를 다 쓴 겁니다. 아멘. 근데 3년 반 만에 그 마음속에서 갑자기 낯선 뜨거움이 일어나더랍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이 마치 마그마처럼 터져나와서 내 마음에 쓴뿌리가 끝났구나. 여러분, 쓴뿌리가 끝나면 다른 뿌리로부터 열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경의 과정은요, 내게 주어진 사랑의 역량을 맥시멈으로 쓰며 사는 여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버렸던 그 전 남편이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캐롤이 그때 했던 선택은 뭐예요? 자신은 병문안은 갈 수 있잖아요. 병문안을 갑니다. 자기를 버렸던 남편이에요. 꼴 좋다 이 자식아. 천벌을 받은 것이다. 그게 아니라 병문안을 간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그 전 남편이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캐롤을 통해서 말입니다. 배신당했던 캐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 어머니와 자신의 전 남편에게 가지고 있던 쓴뿌리와 판단과 정죄의 사실들이 끊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으며, 다시 말해 모두가 어느 정도의 사랑의 역량을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부요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어느 정도는 타인의 사랑을 통해 공급받을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주어진 역량을 최대치로 활용해서 서로에게 흘려보내도록 우리는 초청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게 여러분의 최대치일 수 있습니다. 하세요. 그 안에 여러분의 치유의 여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에게 뭐 밥까지 못 먹어도 문자라도 할 수 있는 분, 그게 최대치인 분이 계세요. 하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치유의 여정이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악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자녀의 방에 한번 들어가서 등을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게 내 최선이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저는 이 말이 예전에 이렇게 들렸어요. 나 사랑한다는 말 다 필요 없고 계명을 지키는 걸로 보여라. 네가 계명 지키면 나 사랑하는 거고 계명 안 지키면 나 사랑하지 않는 거다. 잔말 말고 결과로 보여라. 대박. 너 나 사랑해? 성적표 가져와.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길을 걸으면 주님의 계명을 살아낼 연료를 얻는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계명의 길은요, 도덕성이나 초인적 종교심으로 걸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이 얻는 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야 할 길이 먼 사람이 얻는 연료입니다. 연료가 필요한 분 계세요? 여러분이 똑바로 사는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면 연료를 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똑바로 사는 사람 사랑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됐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역량을 최대치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 어르신들이 와 계신 동안 다 많이 배웠어요. 캐롤, 진짜 제가 이분의 사랑의 역량을 최대치로 하는 게 정말 큰 도전이 됩니다. 만날 때마다 그냥 보내는 길이 없습니다. 딱 안고 꼭 양볼에 키스를 하십니다. 이거는 서양권과 아시아권의 차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천국과 땅의 차이예요.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래요. 극단적인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이제 언제나 설교를 하거나 사역하기 전에 좀 연료가 많이 딸리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와중에 또 제가 자료를 교회에 놓고 와가지고 그 자료가 혹시 있는 분하고 모케팅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혹시 제가 가서 좀 픽업을 할 수 있을까요?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있습니다, 뭐 없습니다 이렇게 답들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김대민 목사님이 그 틈을 비집고 이렇게 문자를 했어요. 용서의 강물이 가득히 흐르는 내일 예배가 너무 기대됩니다. 또 이번 부흥의 불스쿨 가운데 부어진 은혜의 자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여러모로 마음 써주시고 존캐롤 목사님과도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목사님, 늦었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의 장벽 때문에 가까이 가기보다 한 걸음 더 물러나곤 했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냥 고마운 게 아니에요. 연료가 들어오더라고요. 신나게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역량을 공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연료가 모자라서 차를 밀고 다니고 있을 겁니다. 교회와 신앙생활과 부르심의 여정은 누가 차를 잘 미나 대회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나에게 누군가에게 줄 연료를 부여하셨다라는 걸 발견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루하루를 살아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컨텍스트로 돌아오면 아비들이여 사랑의 역량을 사용하십시오. 자녀들이여 아비들을 향해 어미들을 향해 사랑의 역량을 사용하십시오. 문자할 수 있잖아요. 뭐가 섞여 나오는 것 같지 내가. 안부할 수 있잖아요. 등 드덕일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건 하자는 겁니다. 수동적이 되지 말고 공격적이 되자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공격 앞으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옆에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키스는 못해요. 아직 알아요. I love you 해보세요. I love you. 하늘의 문화를 연습하세요. I love you. I miss you. 보고 싶었어. 사랑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 얘기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우세요. 앞에서 보니까. 왜요? 그게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연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만땅 한번 손을 잡고 가세요. 사랑합니다. 김영희 목사님 이번에 집회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이 주일날 주의 전에 오신 발걸음 제가 너무 귀중하게 여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고 왔는데 여러분 얼굴 보면요, 그거 아세요? 엄마가 밥 차렸는데 애들이 와서 밥을 딱 맛있게 먹으면 막 그런 보상이 없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오고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육이 좋아야 된대요. 처음엔 죽자고 그 소리 안 나오면, 그 소리 하면 곡 죽을 것 같아요. 근육이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나중엔 미안하다 그건 내 책임이었는데 내가 잘못했네, 나 좀 돌아봐줘. 나중에 미안해 처음에는, 그리고 또 뭐 한쪽은 사랑한다는 말이 죽어도 안 나요. 사 이건 살인하겠단 말인지 사랑하겠단 말인지 사랑해 나중에 사랑해. 여러분 그렇게 건강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는 사실은 이 찬양이 계속 맴돌면서 쓰여지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찬양이 어색하실 수도 있어도 이 가사를 같이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문과 이 자리를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주 너에게 복주며, 주 너에게 복주며 은혜 베푸시길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그 얼굴에 평강을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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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우리가 그동안 저주의 말을 했던 것을 돌이키며 이 복의 선언을 선포합니다. 주의 복이 너의 위에 오고 세대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자손 위에 주의 복이 너의 위에 오고는 세대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자손 위에 주의 복이 너의 위에 오고는 세대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자손 위에 주의 이름이 너의 위에 너의 자녀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자손 주의 임재 주의 임재 너의 앞에 너의 뒤에 너의 옆에 너를 항상 부르시네 함께하네 함께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널 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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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마지막 날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것이라. 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 땅에 창궐한 저주의 일부가 될까 두렵더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 가문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의 시작점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저주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과 은혜의 선순환의 고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넘치는 사랑의 능력으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예. 자손 위에 자손 위에 주의 모임 너의 위에 오고 오는 세대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자손 위에 주의 임재 너의 앞에 너의 뒤에 너의 옆에 너를 항상 부르시네. 함께하네 함께하네.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널 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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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위하네. 이 찬양은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로 작사된 찬양입니다. 이 민수기의 축복문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문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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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오 주님 은혜의 손앞길을 부으시옵소서. 용서의 손앞길을 부으시옵소서. 은혜의 파워 핸들이 회복될지어다. 은혜의 유압식 펌프가 돌아올지어다. 용서의 능력이 돌아올지어다. 광명의 천사가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심방할지어다. 주님 이 백성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가문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10월 26일 날 이 말라기의 말씀으로 세대 간의 화해와 통합을 위한 집회를 합니다. 주일 오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제 삶의 게임 체인저며 제 가문의 게임 체인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정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집회 우리 함께 하면서 정말 영적인 세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0월 26일 주일 오후 4시쯤 될 것 같은데 CBS에서 녹화해서 방송한다 그러고 다른 교회들도 같이 연합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문이 함께 모여 함께 주님을 높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